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사정이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다고 바울에게 편지를 하고, 또 그 편지를 받아본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는 분쟁에 관해서,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쫓아가는 성향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파당이 있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우상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그래 지난 시간인 대로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하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장에서 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헌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를 받아도 돈을 초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전도자들이 여비도 가지고 있고 숙식도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만 되지 돈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은 이것을 설교를 하거나 강조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헌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는 다른 헌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헌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첫째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자이죠. 그치는 자. 이게 돌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길거리에 이렇게 돌뿌리가 나 있는데 돌을 찾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자.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교회에 문제를 갖다 주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죠? 교회는 방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거든. 그래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죠? 우리는 방에 안 넣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정말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대와 이제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가 다양한 또 조직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많은 도움의 대상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로서 우리가 말씀을 위로해야 될 대상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 전혀 어떤 노동할 능력도 없고 또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도 부족하고 또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도움의 대상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게을러서 일을 할 거리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건강도 되지 아니하고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항상 힘쓰고 그들을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의 교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이 서울에는 돈도 많잖아요. 서울에는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많지만은 서울에는 반대로요, 역차별된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또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서 서울에만 살면은 다 부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구제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히려 시골의 교회들이, 시골의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는요, 농촌이 더 부자예요, 도시보다. 농촌에는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여유가 있고 아주 도시 사람들처럼 쪼들리지 않아요. 도시에는 버는 거는 많지만은 소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골의 농부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어요. 도시의 노인들은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쓸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인구가 많고 도시가 많지만 특히 도시에는요, 정치 권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아주 진하게 받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살아가니까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 벌어봐야 로마 사람들의 다 그게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세금 다 부과받고 하니까 우리나라 농촌에는요, 농민들은 거의 세금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요. 농민들은 세금을 도와주지. 농민들에게 뭐 세금을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팔고 할 때도 이렇게 요즘 직거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직거래 하는데 세금 안 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냥 다 받는 거의 다 돈이에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요, 나라의 간섭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도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요, 굉장히 부자 동네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살면서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차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왜 선교를 합니까? 아유, 일본이 부자 나라인데, 일본은 부자 나라지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는요, 생활비 우리 돈으로 100불, 100불만 하면요, 부자처럼 살 수가 있어요. 돈 100불이면은 부자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에는 생활비가 적게 들고 집세도 적게 들고 다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교에도 거기에서는 큰 돈이 되어져요.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일본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많이 벌어도 많이 줘도 돈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해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직장이라든지 어떤 일을 가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 현황들을 제가 예전에 총회를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00년대쯤에. 전 세계 어떤 선교사님들의 생활비 여러 가지를 어떤 제가 심부름으로 그 각 나라별로 그 생활비와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제가 심부름한 적이 있는데, 조사해서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못했구나. 심지어는 제가 2000년 초에 그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요, 한 달에 3천만 원의 그 선교비가 가더라고요. 이제 각 교회들이 취합해서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한 달에 3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 선교비 제로예요. 10원도 주는 거 없어요. 야, 이게 선교 현장을, 아프리카는 불쌍한 나라, 어렵고 힘든 나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해야 돼. 저 못 사는 나라 해야 돼. 가난하고 물도 안 나고 저렇게 전염병이 해야 돼. 그런 동정심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요. 그 당시에요, 북한 선교의 그 내역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북한의 거기에 주민들에게 그 선교경이 한국교회가 갔습니까? 안 갔어요. 전부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한국의 선교비가 다 갔어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 선교, 불쌍한 나라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분석 못하고 북한에다 다 그 북한 선교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정말 그게 복음을 쓰여졌습니까? 북한 김일성이, 그 당시에 김정은이 뭐 이런 사람들 로켓 만들고 핵 만들고 이런데 교회나 종교계의 헌금이 다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북한 주민에게 단돈 10원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 분석해 봤어요. 야, 이게 북한의 말이 북한 선교비지 무슨 북한 선교비를 전달하느냐. 한국교회에 누가 와서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면은 막 돈이 한 교회에서 1억씩 2억씩 쏟아져서 갖다 바쳤어요. 제가 후에 확인한 건데, 그 북한에요, 공작원들이 간증지까지 만들어 갖고 한국교회에 퍼뜨려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북한의 그 공작 그 수뇌부에 종교인들에게 헌금 거두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잡아냈어요. 아마 우리 국정원에서 알고 있어요, 그거요. 종교인들, 한국의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돈 걷어갖고 그 신앙 간증하고 이래가지고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돈 걷어갖고 북한에 핵 만든 그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실제로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거요. 그 잡혔어요. 그 우리 훈련 받으러 왔어, 그 공작원이요. 중국에서요. 이거는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제대로 선교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 우리가 감정과 기분으로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다. 우리가 교회가 한 이 소중한 헌금이 그런 사단 마귀를 도와주는 그런 내 헛되게 쓰여진다면은, 한쪽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참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고,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애들 밥도 못 먹이고, 선교사님들은 알바를 다니고 청소부를 다니고 페인트 칠을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에 과연 정말 필요에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돈을 잘못되게 쓰여지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대상들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안디옥교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바나바가 아니겠어요? 바나바, 사울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러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지도자들이 헌금을 맡았어요? 이 돈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들, 그 돈을 전달하는 일에 그 바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가지고 이제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가장 교회 최고의 어른들이 이렇게 헌금을 갖다 주러 가겠어요? 거기에는, 그만큼 여기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집행하는 일이 사사롭고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많은 분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헌금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이런 큰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는 참 이거 안타까우니까 감추게 되고 은폐하게 되고 밖에 또 이렇게 수습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해요. 근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헌금에 대한 관리, 헌금을 가장 정말 신실한 분들이 헌금을 맡아서 이걸 집행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을 맡았다. 가장 신뢰하는 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한테나 그런 책임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공사를 시작해서 20억 공사하다가 나중에는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드러나요. 또 수정하고 나중 가서 보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 100억 빚지려고 건축 시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비가 시작할 때는 요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는 몇 배가 늘어나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이게 돈에 관해서 그래요. 이게 예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강조해도 교회는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나는 돈에 매이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나는 빈부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나는 돈이 꼭 필요한 거지만은 돈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14절에 그랬잖아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관리자지 돈에 묶이면 안 된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는 자지 돈에 묶이면 안 된다. 내게 능력 주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16절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죠?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여비를 쓰고 활동하는데 선교 헌금을 많이 도움받고 살았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요, 이런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 아주 투명하고도 잘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요, 교회 조직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 조직을 세워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거 뭐예요? 일꾼입니다. 그죠? 지금 말했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쓸 때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비난한 사람의 문제보다는 비난받도록 한 것이 더 문제가 돼요. 교회는 투명하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금도 언론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목적 헌금을 막 수백억을 거뒀으면은 오해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백억의 용처를 밝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백억을 거뒀는데 돈을 밝혀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밝혀줘야 돼요. 그렇게 그 어떤 헌금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백억의 헌금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깜깜이로 아무도 몰라. 그 수백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회원들은 그걸 용처를 밝혀달라고 말하면요, 당연히 그 용처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비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판결하는 판결과 판사님들도 거의 비슷하게 말하실 거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수백을 거뒀으면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이지 비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라고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에,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질과 능력. 어떤 그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일하시던 아주 그 장로님이 평생을 거기서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곧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제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돈을 수백억을 관리하려면은 일반인들은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주부가 돈 수백억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놀이를 잘하고 정식을 잘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코인을 잘 사서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공금 수백억을 혼자서 관리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해요. 남편 월급 관리하는 것과 수백억 관리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저 사람 똑부러진 사람이야.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맡겨요. 그래서 보고할 내용이 없도록 큰 사고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자질 검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자질 검증의 자질 검증이 되지 않고 뭘 일을 시키면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럼 누구나 하나님 안 믿습니까? 잘 믿는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잘 믿는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자질 검증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투기를 해봤던 경험자들, 이런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지나치게 어떤 주식을 투자해도 투기성 주식을 맨날 투자했던 사람, 융자 받아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거를 개죽했어요. 큰일 공금을 맡으면 또 그런 짓 하고, 코인 사서 몇 배 벌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그런 성향으로 공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배경을, 그 잠재된 인식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성향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의욕만 갖고 저 사람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의 전력이 어떤 사람인지, 큰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인지, 이거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그래, 능력 있는 사람 택해서 천부장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노예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다 이상한 생활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 가정을, 경제 살림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노예가 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그런, 예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 보면은 지방의 호족들, 그 지방의 호족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호족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기 밑에 있는 그 집사들이나 신복들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둬요. 그죠? 노비를 두면서 노비 중에서도 최고로 머리가 영탁한 사람을 둬서 자기 집안을 관리하게 하고 또 종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지방의 그 호족들이 다 그 정치적 기반을 딱 마련하는 거 누가 합니까?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먹물 배우고 배운 사람 시켜놓으면요, 고마 주인을 이기려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노비들을 탁 세워가지고 신실한 노비들을 세워서 지방의 그 호족들이 건재하게 이렇게 자기 세를 주지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우리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 노예로서 살았지만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0만, 200만 되는 사람 속에 전부 다 어디 방 안에서 설거지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애굽의 강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그런 노예지만은 어떤 사람 못지않게 실력을 갖춘 재덕이 겸비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경험 있는 유경험자를 택해가지고 판결도 해보고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어떤 관여도 해보고 노비로 했지만은 그런 유경험자를 뽑아다가 일꾼으로 써라는 거예요. 경험 없는 자를 쓰지 말고 경험. 그게 모세의 장인이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추천한 대로 경험자를 뽑았어요. 실력이, 재덕이 겸비한 자. 자, 과거에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한 사람들, 큰 어떤 살림을 살아보거나 또 관리 밑에서 일해봤던 그런 노비 생활했던 사람 전부 뽑아가지고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유경험, 경험이 있는 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교회가 대충 경험 없는 자, 뭐 믿음 좋다고 시작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자. 우리는 모든 우리 성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응답들이 그거잖아요. 그죠? 말씀과 함께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고 사명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갈대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뭐 했어요? 거기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것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너를만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응답 속에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꼭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책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겨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생기고 교회 안에 무슨 갈등과 문제는 왜 생겨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우리는 은사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서 서로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추억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에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 속에 살게 하시고 또 복음 가진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도구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